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영화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구르트 배달하는 분인데요.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매일 이른 새벽부터 오후 1시 무렵까지 일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건축헌금 이렇게 써진 봉투를 목사님한테 내놓았습니다. 이게 전에 작정했던 건축헌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10,000불쯤 되는 돈입니다. 생활이 풍족하지 않은 이 집사님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애써서 모은 돈을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집사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정성과 믿음에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이 집사님이 다른 봉투를 하나 더 내놓습니다. 근데 봉투에는 아무것도 써 있질 않았습니다.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5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이 돈은 뭐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쭈뼛거리다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건축헌금을 작정하고서 작정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작정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날짜에 해당하는 이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자 받는 분 아닌지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건축헌금을 예배 시간에 안 드리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온 이유도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시겠습니까? 너무 유난을 떤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에 따라서 이분에 대한 평가를 좀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거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붙였는데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미쁘다. 이 말뜻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믿었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번역된 성경에 보시면은 이 1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은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 trustworthy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요, 이 미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을 못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하고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거 하고 이 말은 믿을만하다 느낌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번역이라는 게 뜻만 전달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느낌까지 전달되는 번역이라면은 그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이지 않겠습니까? 원문의 느낌을 가장 잘 전달한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영어에는 이런 맛을 낼 만한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는 것 같으죠? 우리말의 우수성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말 공부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요, 미쁘다는 말은 우리말에 기쁘다, 어여쁘다, 예쁘다 이런 말처럼 아름다운 순 우리말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글날입니다. 자, 바울사도가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가리키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서 전한 복음입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전한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8절에서 이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더한 게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으면 그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근데 죽어야 살아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없어진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없습니다. 내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인인 나는 없어지고 죄가 없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을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삼아주셨죠.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상에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다 접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위해서 많이 참으셨습니다. 고통을 참으셨고 또한 유혹을 참아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참으면 그렇게 됩니다. 참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3절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장차 마지막 심판 때 버리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구원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보시면 다 조건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세 가지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또 참으면, 주를 부인하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조건대로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입니다. 그 여부는, 할지 말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걸 결정한 우리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의 몫이 됩니다. 책임은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족시키지 못한 예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가 누구를 직접 비방할 자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시키지 못한 예, 실패한 예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 말씀드릴 건데 익명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누구다 아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중동의 깡패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성경을 자기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에게 이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그 하나님 깡패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거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는 이것보다 더 심한 말도 있습니다만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는 겁니다. 함께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자기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실패한 사람의 불쌍한 죽음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라는 사람하고 자신하고 함께 죽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셨던 것,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아픔, 이런 거 자기가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이 말들을 합니다. 성경에 믿을 수 없는 얘기만 적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성경을 정말로 읽어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읽기가 어려운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성경 읽어봤는데 도대체 안 믿기더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아니 제대로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삶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계셨던 그 삶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다, 이거 발견하게 됩니다. 제대로 읽으면은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없다는 거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만큼 무서운 죄를 지은 강도, 이 사람이 한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천하의 나쁜 사람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만큼 나쁜 사람인 강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의 삶이 깨끗했더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흠도 그 강도가 보기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그 강도보다 더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삶에서 흠이 보일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토를 다는 사람들, 그럼 왜 그러면은 이거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냥 싫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싫어할 뿐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당하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게 교만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는 것,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죽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 이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꼿꼿하게 세워놓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또 교만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이대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2000년 전에 그저 중동장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청년,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2000년 전에 중동장에서 살다가 실패하고 죽은 예수라는 청년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이 다 여기 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온갖 이단 사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는 이 말에 유혹이 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저 예수라는 청년으로 보고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 하나하나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하나씩 이미 밝혀졌지만 이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를 물고 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말씀을 미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정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정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 미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3절에서 강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는 말, 이 뜻이 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먹으신 것 같아요. 미쁘다는 말, 믿을만하다, 믿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말은 때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영어의 단어 3개를 써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 3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something,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기 자신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 사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의 유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기독교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 사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라 그러면은 그 말의 무게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지 됩니다. 날마다 때마다 세상이 변하는 데 따라서 변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거 믿을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진리라는 것, 사람들의 진리라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건 진정한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나 논쟁, 이것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은 비참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으니까는요. 근데 바울 사도의 유서라고 불리는 본서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의 끝부분 4장 9절에서 18절 여기 읽어보시면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사도 바울 사도의 마지막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4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 오직 누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그 의사 누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물론 두기고처럼 바울 사도가 전도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보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가버린 대마,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대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전도에 항상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대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실패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어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로 실패한 건지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라 그러면은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는 그 실패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쁘다고 말씀하는 바울 사도의 하나님 말씀 미쁘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이 그대로 성경에 포함돼서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한 믿은 바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성경에 포함이 된 이상 더 이상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인 바울, 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죽일 때 바울이 쓰는 편지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이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자신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조건절 3개 사용한 거. 그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고난도 참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울이 먼저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요구르트 배달하는 이 집사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 이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만큼의 이자를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의 부족함,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겸손에서 나온 행동이 이자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 아까 실패한 사람 말씀드렸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깡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건 그야말로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자세를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쁘다, 즉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죽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반복되는 것이 이 선택의 삶입니다.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미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